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이 어떤 분에게는 휴일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냥 일상의 하루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근로자의 날을 맞아서 또 함께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참 우리 마음대로 된다면 누구에게나 이 세상살이가 다 천국 같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보면 볼수록 내 뜻대로 되는 일보다 또 그렇지 않은 일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곳이 바로 천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세상살이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늘의 영광, 이건 고사하고 반복되는 일상의 짐을 벗어내기도 힘겹습니다. 선하게 살고 진실되게 살고자 하는 마음도 또 믿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희망도 그저 아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조바심이 나죠.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발견해야 되는 그 신앙의 길이 오히려 그래서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읽은 말씀, 이 말씀은 참 읽기 힘듭니다. 사랑하라 라고 하신 이 주님의 명령 때문이죠. 이 사랑의 종교라고 불릴 만큼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용납하는 이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합니다. 물론 나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분도 계실 테고 실제로 그렇게 살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거나 또 외로운 이들의 벗이 되어주거나 눈물 흘리는 이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기도 합니다. 또 구제 헌금도 하고요, 또 선교로 돕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이것만으로도 되는 걸까요? 괜찮은 걸까요? 여러분 과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기독교 신앙의 지향이 생명을 얻는 데서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사랑, 그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게 생각해왔던 그 사랑하는 것,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랑 앞에서 늘 우물쭈물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도망칠 수 없게 막다른 곳까지 몰아세우십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아멘. 새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계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주님은요, 자신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외면하던 세상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준 그런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은 주님의 정의에 따르면 자기 목숨을 걸지 않는 것은 결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듯 사랑하라. 레위기 말씀, 그 율법의 가르침도 참 지키기 어려운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도무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사랑해 본 적도 없고 또 사랑할 수도 없는 그냥 무능한 사람들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동안은 이런 말씀을 들어도 나는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무관심하거나 사랑하는 척하면서 이 말씀을 비켜왔습니다. 또 말씀을 또 외면할 수는 없던 탓에 교묘하게 목숨을 거는 좀 빼고 변질되고 퇴색한 그냥 우리 수준의 사랑을 채우고 만족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또다시 이 사랑하라 라는 이 주님의 명령과 그렇게 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이 충돌하는 그 말씀 앞에 다시 서 있습니다. 더 이상은 비켜갈 수가 없고 어찌해서든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지나가야만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을 넘어선 누구라도 지켜야 하는 계명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가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을 정말 실천할 수 없는 유아기적 종교의 수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모르셨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도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계명을 마땅히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도무지 풀 수 없는 숙제를 던져주시고는 거봐, 내가 뭘 했어? 너 못하지? 이렇게 핀잔 주시려는 어떤 괴팍한 속셈이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고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보통 문제 안에 답이 있다고 하죠. 문제 안에 답이 있는 것처럼 이 말씀 안에 주님이 주신 이 계명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이미 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 이것은 결과이죠. 그리고 조건은 뭡니까? 나를 사랑하면, 이게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계명을 지키는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포인트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 말씀인데요. 자꾸만 우리는 지켜야 한다 라는 조급함에 내몰려서 우리가 헛물을 켰던 거죠. 이 말씀을 굳이 다른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 말씀입니다. 나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은 결과이고 나를 사랑한다면 이건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누구든 이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사랑의 토대이고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었는지 주님은 21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하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강조하고 있는 거죠. 14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14장 21절 말씀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들으시고 아주 눈썰미가 있는 분이시라면 방금 읽었던 21절 말씀과 전에 읽었던 이 15절 말씀에 이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자, 15절 말씀은요, 사랑이 먼저 언급된 다음에 계명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21절 말씀은 계명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이어지죠. 자, 얼핏 이 순서 때문에, 어순 때문에 우리 스스로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계명을 지켜서 주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이런 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는 거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는 거죠. 그 순서를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어떤 휴머니스트라고 해도 그냥 그렇게 노력하는 것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구조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에요?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라면은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좋은 열매가 열렸다면 반대로 좋은 나무임이 틀림없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좋은 열매가 좋은 나무를 만드는 게 아니죠. 그런 열매를 맺게 할 만큼 본래 좋은 나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상입니다. 21절 말씀도 그래서 이런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능히 서로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또 계명을 지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먼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해야만 5월 가정의 달이 시작되는데 우리 남편도 또 아내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애당초에 조건이 없거나 유익이 되지 않는 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건 이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 주님 사랑에 물들고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참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키는 열심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임을 드러내려는 그것에만 마음을 뺏겨서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는 전혀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나는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만큼, 이렇게 한 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큰 소리 쳐왔습니다. 계명을 지키도록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랑이 없이는 결국 가식에 떨어져서
사랑하는 척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이 사랑은 상대가 사랑할 수밖에 없을 만큼 아주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아는 데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하지 않은데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사랑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분이야말로 진리이심을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깨닫고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 인식,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길은 그래서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예수님께만 집중될 뿐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보게 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과 아멘. 자, 이 비슷한 말씀들을 계속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의 구속에서 벗어나서 하늘에 속하신 분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승천이나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부활은 결국 주님은 하나님과 한 몸이 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주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교회는 하나님과 한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며 또 진리입니다. 하지만 세상은요, 이 말씀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믿는 것을 어리석다 말하고 또 조롱하거나 비난합니다. 이건 특별히 그래서 믿는 우리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게 되었고 저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전 세계에 0.1% 이하, 복음화율이 0.1% 이하인 소수민족, 부족이 1000개가 넘는다고 해요. 아직 그 소식을 듣지 못한 거죠. 알지 못하는 거죠. 이 예수님이 진리시라는 사실이 세상 모두에게가 아닌 지금 제자들에게만 알려진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진리는 언제나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받아들이고 참여하고 또 응답하는 이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 안으로 들어간 이들에게만 예수님은 진리이실 수 있습니다. 그 관계를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주님이야말로 나의 구원자이시며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사는 겁니다. 여기서 나를 사랑하면 이라는 말씀은 나를 믿으면으로 바꾸어 읽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이고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만큼 삶이 더 분명하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지 눈이 열리고 생명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되게 될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넘어 이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실감나는 사람에게
아까워서 움켜쥐고 놓지 못할 것, 그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함이 없고 조건이 없으며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에게 용납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알고 또 믿게 되었으며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에 감격할 때 우린 참으로 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그리고 언제나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실질적인 삶의 내용이자 중심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1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다른 협조자를 보내주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도록 하실 것이다. 아멘. 다른 협조자, 우리 주일날 우리 박 목사님께서도 말씀 전해주셨던 그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초기교회 공동체는 이 약속이 주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었고 또 이 약속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부활,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그 모든 이들과 기꺼이 한 몸이, 한 운명 공동체가 되어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사실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끄시며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돌보시며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주님,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 사랑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선행보다 앞서는 것이 주님 진리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